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나 살며
우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굴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원스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고 덧있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마다 주님, 우리의 약한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배울 때마다 주님, 그 얼굴을 돌리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빌기를 다함에 내 삶의 터전이 진동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있는 진심 어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써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 본문 가운데 좀 다루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아나니아나 삽비라라는 이 두 사람에 관한 어떤 행동에 집중해서 그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또 성도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의 도덕적인 수양의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 그런 행실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도덕 성현군자의 그런 룰이고 그런 경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함이 믿음 생활의 뿌리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교회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습관은 제2의 사람의 본성, 천성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였던 나의 습관과 기질과 이런 삶의 태도는요, 한번 잘못 들으면 그걸 고치기가 영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 몸의 상태를 누군가가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왜? 이미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내 몸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더라도 말씀이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제어하지 않아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갔는데 저문을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는지 바깥에 나와서 내 마음의 기질대로 버럭버럭 화가 나고 사람과 다투고 또 조그만 일에도 기질이 우길승천해서 자신의 마음도 자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관심 갖거나 신경 쓰거나 지적하거나 말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도 부족해요. 그러기도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거룩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듣고 나는 나아갈 뿐인 거예요. 나아갈 때는 그 걸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가기가 싫고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데 결국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꼭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거룩의 뿌리를 두고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뒤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만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것이 그 앞에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내가 내 몸으로 내 기질로 얻었던 열매들이 쫙 나와요. 그것이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열매를 맺었던 그 삶이 열매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런 9가지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열매가 한 번 맺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완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의 밭이 우리의 묵은 밭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개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의 단계예요. 그것이 성결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 날마다 어떤 삶이에요? 다름질하는 삶이고 경주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 성결한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이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 기질이 죽는 것이죠. 내 습관이 바뀌는 것이죠.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워도 쉬어도 내가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님 앞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앞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의 상사 앞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이 주님께 봉사하듯이 주님께 헌신하듯이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듯이 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경제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하는 것처럼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함을 이루며 거룩함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거룩한 우리들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보인 나의 그 태도나 자세가 반응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랐던 나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이 쌓이면 늘 내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떠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 동안 또 지난 3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내 삶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거룩과 성결한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삶이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죠.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금식할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그리고 편가름과 분열과 미움과 갈등이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섬김의 마음이 없는, 헌신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가 하나도 잡혀지지 않고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 오직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성령을 속이는, 공동체를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공동체의 헌신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힌트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3절 이하에 베드로로부터 아나니아가 책망을 받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자꾸 얼마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얼마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 위에 4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말과 이렇게 자꾸 걸립니다. 4장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 각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는 레위족 요셉이었던 바나바와 위로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한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팔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만히 필요를 n분의 1로 따져보니까 이걸 다 바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자,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아니죠. 그건 죄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공동체에 내어놓은 것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믿음의 삶,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죄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과 거룩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무리들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했던 헌신과 봉사의 삶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갖고 왔어요. 사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땅값 전분이야 얼마야? 네가 하기로 했던 전분이야. 아닙니다. 여기 팔았는데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전부라고 그랬죠. 이것이 나의 소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처음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걸 보시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영역 가운데 가장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먹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걸 금단에 선악을 따먹었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서로 전과했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단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까? 이걸 먹으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 말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추방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분이 쓴 페북에 보니까 이제 목회자를 향한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에게는 성공이란 실패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참되게 살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지 다른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는. 여러분 가끔씩 경기를 보면 본인이 원했던 본인이 원치 않았던 경기를 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를 다 했는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수로 선발이 됐는데 본 게임에 출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다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달기를 멈추는 사람 우리가 많이 봐요.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끝까지 마지막 종점까지 결승전까지 달리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의 손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들의 한 라인에서 한 선에서 여러분과 제가 경주해야 될 그 레인이 선이 있는 거예요. 옆에 옆 사람이 어떤지 저든지 그 신경 쓸 것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뱃들을 향하여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고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처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요한이 받잖아요. 근데 그 요한의 그 7교회에 주신 말씀 그 요한이 받은 말씀을 보면 꼭 그 뒤에 후렴구가 붙어요. 어떤 후렴구가 붙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께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당연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서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못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립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럽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삶이에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늘의 권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삶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12절 보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습니다.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교회가 더 강성해져요. 그리고 14절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라 했어요. 거룩한 무리들이 계속 생산이 되는 계속 양육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공중의 기도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특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가지게 돼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곳에 거룩한 무리들 믿음의
무리들이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고 큰 무리들이 주님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거룩한 무리들로 세워주옵소서. 성결한 무리들로 그리고 이 땅에 권세에 있는 무리들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거룩한 무리들로 성결한 무리들로 끝까지 믿음의 경륜을 다람쥐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